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8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여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칠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우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주의 글을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오늘은 공동체 성경 읽기 베드로후서 2장 말씀입니다. 2장.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분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종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헛하는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5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면에 있는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원금 양은영 권사님, 최경희 권사님 100번째 예물, 황희돈 집사님 주님 복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 1000번째 예물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유예림,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김준우, 김준성, 오선경, 김유신, 장진혁, 장규식, 김정옥, 장진영 선거님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셔서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삶의 정성을 모아 주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은혜의 시간임을 깨닫고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마음을 담아 주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예물에 적힌 기도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신실하게 응답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예배를 통하여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지키시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기쁨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혹시 영화 좋아하십니까? 영화를 좋아하지만 대부분은 또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기보단 명절이나 이럴 때 TV에서 방영된 영화들을 아마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영화가 익숙한 사람도 있고 또 익숙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세계 영화의 양대 산맥이라고 불리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할리우드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할리우드 미국 영화에 대적할 만한 아주 큰 영화 시장이 있는데 어딜까요?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 또 K-팝 생각하셔서 한국이요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두 번째 큰 영화 시장은 인도입니다. 그래서 인도는 발리우드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인도의 봄바이라는 곳에서 매년 약 1000여 편 이상의 영화가 제작된다라고 하니까 영화로서는 아주 큰 시장입니다. 그리고 현재 인도의 인구가 중국의 인구와 대적할 만큼 더 이상이다라는 말도 나올 만큼 큰 영화 시장을 갖고 있는데요. 특별히 인도 영화가 미국 헐리우드 영화와 구별되는 내용이 있다면 미국 헐리우드 영화는 좀 스펙타클하고
여러 가지 영상미보다는 과학적인 기법을 사용하고 또 전투나 전쟁 그리고 어떤 그런 스파이 영화 이런 영화들을 시리즈물로 제작한다면 인도의 영화는 자신들의 어떤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삶의 계급 사회, 아직도 계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이제 계급 사회의 갈등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적인 내용들을 음악적인 요소로 표현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우리가 접할 기회는 없지만 인도 영화를 보면 특이한 것이 갑자기 영화를 하다가 중간에 배우들이 춤을 춥니다. 단체로. 그리고 음악이 나고 꼭 뮤직비디오를 보는 것처럼 그런 영화적인 기법을 사용하죠. 그래서 인도 영화만의 특징적인 부분이 바로 그런 춤과 음악이 있는 그런 특징이라는 거죠. 하지만 요즘은 미국 영화에서도 뮤지컬을 영화화시켜서 뮤지컬이지만 영화적인 기법을 사용해서 촬영하는 많은 영상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런 영화적 기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음악적인 요소든 여러 가지 과학적인 기법이든 여러 요소를 통하여서 그렇게 영화를 상영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에게 주는 동일한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사건의 전개와 또한 절정 그리고 이후의 결말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만 보더라도 드라마의 마지막 부분이 결말이 좀 찝찝하게 끝나면 어떻습니까? 일주일이 찝찝하지 않습니까? 왠지 뭔가 다음 주에는 해피엔딩이 될 것 같고 또 신나는 복수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갖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 특별히 성경의 이야기들을 보면 이 영화와 많은 부분이 유사합니다. 특별히 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볼 수 없지만 성경의 창조부터 계시록까지의 이야기들을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족장시대의 시리즈물과 그리고 족장시대의 시리즈, 창조시대와 족장시대 그리고 출애굽 광야시대 그리고 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그리고 사사시대 이에 그 앞에 사사시대까지 그리고 여러 침묵기까지 구약의 여러 시대가 하나의 어떤 시리즈물의 영화처럼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인 성경의 맥락으로 보면 어떤 맥락으로 이어져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여정을 그리고 있는 영화와 같다라는 거죠. 특별히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어떻습니까? 사복음서는 특별히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네 가지의 각기 다른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접근하고 있는데요. 보면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인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어린 시절을 보내시고 또 평범한 일생을 사시다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본격적인 사역이 전개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마음에 절정을 치닫는 그런 절정의 고조를 이루게 되어지죠. 그리고 마지막은 예수님이 실패한 것 같지만 결국 부활의 승리로 말미암아 모든 영화가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영화라고 한다면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허구이기 때문에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죠. 하지만 성경의 내용은 허구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락하신 많은 일생의 여정 과정들이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행복하고 여러 가지 갈등과 상황 가운데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 인생을 결말내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 부족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갈등과 전개의 상황 속에서 분명한 작가의 의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설계해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가 마무리하고 있는 이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향한 복음서입니다. 특히 그래서 누가복음 안에는 이방인들에 대한 복음 그리고 약한 자들을 위한 그런 말씀들로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의 또 한 가지 특징은 누가복음 1장에서 많은 부분의 찬양으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47절에 보니까 천사로부터 잉태를 소식을 들은 마리아가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누가복음 1장 64절은 세례 요한의 출생을 기뻐하는 사가랴의 찬양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14절에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라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천사들의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
심의에 안나가 성전에서 그를 안고 기뻐하는 찬양의 장면도 등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누가복음 시작의 찬양이 결국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50절부터 5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또다시 제자들의 찬양으로 말씀을 끝맺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서면상으로 보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의미일까? 어떤 감동으로 다가올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누가복음은 찬양의 복음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는 이 50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님의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마무리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50절부터 5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에 대한 기뻐하고 찬송하라라는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근데 만약에 오늘 이 누가복음이라는 이 공간의 영화라고 가정했을 때 끝났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마치 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복음서의 내용은 누가복음의 내용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은 24장 50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을 향한 찬양으로 끝나게 되었지만 결국 이것은 사도행전 1장의 말씀으로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적 기법 가운데 에필로그, 프롤로그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가 다 끝나고 나면 에필로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극 중에서 미처 하지 못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러한 영화가 탄생하기까지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 이런 것들은 이제 에필로그는 이제 끝맺는 말이죠. 마무리하면서 하는 이야기들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무엇을 우리가 기대하죠? 다음 편을 기대하죠. 그래서 만약 시리즈물로 다음 편이 나온다, 드라마도 다음 편에 대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합니까? 예고편을 기대하죠. 내일이 궁금하고 다음 주가 궁금하면 드라마가 다 끝났는데도 가만히 멈춰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약 몇 초 동안 하는 다음 주 예고편을 기대하기 때문이죠.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프롤로그라고 얘기해요. 머릿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에필로그는 이 극을 마무리하면서 정리하는 말이고요. 프롤로그는 다음을 기대하면서 기대하는 말로 꾸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마무리되어져 가지만 이 에필로그가 결국 오늘 말씀은 에필로그죠. 찬양으로 시작했던 누가복음이 찬양으로 끝나는 에필로그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 어디에 말하냐면 사도행전 1장 말씀의 프롤로그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니라. 자, 누가가 뭐라고 말합니까? 데오빌러 각하에게 얘기하면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던 일부터 시작하여 그리고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라고 편지로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했다고 해서 이 모든 일들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 후의 삶이 또다시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오늘 말씀에서 마무리한 것처럼 끝난 것처럼 비추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끝나고 이제 제자들에게 모든 것이 이양된 것처럼 비추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사역이 끝난 것처럼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50절 말씀부터 52절까지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 예수님의 마지막 부활의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50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베단이라는 지역으로 가셨어요. 여기는 이제 감람산인데요. 실제로 감람산 꼭대기 가면 예수님의 승천을 기념하는 예수 승천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건너편 감람산을 가서 예루살렘 땅을 내려보고 계시는데 그곳에서 승천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장면이 어떻습니까? 제자들에게 먼저 50절을 보니까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축복하시면서 51절에 그들을 떠나서 하늘로 올려갔고요. 52절에 남겨진 제자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면서 하시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축복한 거예요.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 아니? 앞으로 이런 것들을 감당해야 돼 라고 축복하셨던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하여서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생겼다라고 말합니까? 52절 마지막에 보니까 큰 기쁨이 생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떠나가시는데 왜 기뻐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간 날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자신의 곁에 있어야만 행복해야 할 것 같은데 그 예수님이 떠나가시는데 제자들은 오늘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해요. 같은 떠나감의 상황이지만 과거에는 두려워했고 오늘은 기쁨으로 그것을 배웅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제자들의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어요.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는 로마 군병들은 이 제자들을 잡기에 혈안이 되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모르는 많은 유대인들은 제자들을 핍박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비록 지금은 예수님을 떠나보는 이 감람산 베다니 지역 가운데 그들이 있지만 결국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그들의 처한 환경은 이전과 전혀 다르지 않는 두려움의 현장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알 수 없는 큰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얼굴에 드러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소식이 있으면 말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요. 그리고 그것이 누군가 나에게 물어봐 주기를 원하죠. 인정해 주기 원하고요. 격려해 주고 축복해 주기를 원해요. 말하지 않으면 일부러 돌려서 얘기해요.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만큼 기쁨은 또 우리의 마음을 자신감 있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큰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53절 말씀 보니까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라고 막혔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이제 부활의 소식을 접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두렵고 떨리는 삶에서 이제 성전에서 늘 찬양하는 삶, 하나님을 높이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말씀이 짧게 나와 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사역에 대한 이야기, 구약의 예언의 성취, 앞으로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무엇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였던 그들 가운데 이제 세상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도행전 1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고난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를 보이셨대요. 그리고 무엇을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친히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40일 동안이나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불안했어요. 예수님이 떠나가셔서 두려웠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40일 동안 그들의 마음이 강함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죽음이 두려웠고 사람을 피했지만 이제는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 겁니까?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열정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날 뭐라고 해도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시체가 도둑 맞았다고 이야기한들 나는 그것을 믿지 않아. 왜? 40일 동안 내가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잤거든요. 40일 동안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40일 동안 이전에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사역들의 모든 얘기와 구약의 예언의 성취,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모든 일들에 대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확신한 거예요. 여러분, 이 확신이 있으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오늘 53절에 말한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요, 하나님이 계시면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상황이 바뀌지 않아요. 우리의 상황은요, 예수님 믿었다고 세상 가운데 우리의 지위가 향상되거나 좋은 집에 살거나 좋은 차를 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한 번에 바뀌지 않아요. 제자들과 똑같아요.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질책하고 세상 속에 있는 나는 여전히 작은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것이 있다면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온전히 서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이유가 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경험한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계심의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앞으로 다가올 그 재림의 시간들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삶은 힘들고 여전히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하늘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한 것이 증인된 삶이었어요. 근데 이 증인된 삶 가운데 도와주시겠대요. 무엇을 해요? 우리와 함께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시겠대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며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혼자 있는 것 같지만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죠. 보여지지 않지만 이 담대한 믿음이 세상으로부터 담대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승천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과 우리는 여전히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삶이 비록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제는 부활을 넘어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따라 닮아가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금주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홀리클럽에 깊은 은혜를 주옵소서. 환우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더하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태신전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받은 은혜 말씀 가지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인하여 아버지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을 주시고